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제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무리를 크게 두 무리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 두 번째는 갈릴리 이외의 지역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갈릴리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갈릴리는 참 특별해 보이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장하신 지역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설교, 첫 제자, 또 첫 이적 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갈릴리는 아픔과 슬픔, 또 차별과 멸시로 얼룩진 어둠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 흑암의 땅에 예수님께서 참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땅에서 복음의 빛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이 복음의 빛이 갈릴리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보통 많은 무리가 나왔다, 여기에 집중하지만 많은 무리가 나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이 갈릴리 이외의 여러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은요, 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해와 요단강 서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두메라는 곳은 그 유대 땅의 남동쪽에 있는 땅이에요. 또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표현은 갈릴리 남동쪽으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기업을 분배할 때 루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가 받았던 땅을 의미합니다. 두로와 시도는요, 갈릴리 북서쪽으로 해서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이 해안 지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른바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모든 땅,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계를 넘어서 흘러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국경과 인종과 정치적인 이념과 언어와 문화, 빈부격차, 사회적 지위 등등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계와 장벽들을 넘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있어요. 복음은 경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장벽을 만들어요. 자꾸만 벽을 쌓아요. 자, 마치 복음이라는 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 혹은 특정 교회에만 국한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편협한 복음이라고 불러요. 아주 속 좁은 복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편협한 복음은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변질시켜요. 그래서 편협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요, 거짓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펴볼 수 있는 편협한 복음이 바로 기독교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기독교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는 제각각 자기들의 교리를 내세우죠. 그런데 그 교리가 뭔지 다 떠나서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가 문제인 이유는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에 대한 교리가 지극히 편협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과 사이비는 이것을 주장합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특별한 계시가 있다. 자신들이 모이는 단체나 자신들이 모이는 교회에만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또 이단과 사이비가 자주 인용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숫자예요. 14만 4천 명. 이 숫자만 제한되어 있으니까 얼른 모여라. 이런 식의 엉뚱한 교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도요, 간혹 가다가 특정 종교를 믿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포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살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믿지 않는 집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집에 와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보시면 왜 한국 집은 예전에는, 요즘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느 교회 다닌다 이런 거 붙여놓고 그랬잖아요, 문에다가. 예, 십자가 같은 것도 붙여놓고. 그러면은 꼭 그런 이 표가 붙어 있는 집에 와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존에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거고,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다.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 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편협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특정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아니면 특정 교리를 믿는 사람만 구원하겠다. 아니면 특정 목사나 아니면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만 내가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한하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십시오. 자,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안타깝지만요, 복음의 이 경계를 만들고 장벽을 세우는 일을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 현장에서 특히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를 이 개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요. 개교회 중심주의가 뭐냐? 각각의 교회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이 인식이에요. 각각의 교회가 말 그대로 각자 도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가 벽을 세우고요, 각자의 교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만 좋고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이 개교회 중심주의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서 아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 공회, 공교회라는 말은 이 캐톨릭 철치거든요.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가 둘일 수 없는 것처럼 몸도 둘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이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자,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한 몸이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그 교회, 몸된 교회의 지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각각의 교회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지체인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모든 교회, 이 한 몸에서 각각의 교회는 뭐냐? 하나하나의 지체인 거예요. 각각의 교회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교회들이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론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분명해요. 여러 지체들이 각자의 일을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서로를 돌보라는 겁니다. 여러 지체들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이 역할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함께 웃고요, 함께 울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고 참 빛을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개교의 중심주의는요, 이 공교회의 개념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체들이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지체들끼리 돌보는 게 아니라요, 서로 물어뜯고요, 서로 경쟁해요. 그래서 몸이 병들건 말건 상관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이 대형 교회들이 세습하는 문제로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교회 세습을 금지한 총회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 지키지 않습니다. 이 교회 세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이 개념에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보다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래도 되냐 더 많이 걱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세습하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아니면 이 성도님들이 늘 똑같이 주장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괜찮다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사람들이 왜 참견하냐?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데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교의 중심주의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개교의 중심주의는요, 거룩한 공교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각각의 교회라는 말통에다가요, 등불을 다 숨겨놓는 일이에요. 모든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야 하는 복음에 장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무엇보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갈기갈기 찢는 죄악이에요. 하나의 몸이어야만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개교의 중심주의로 인해서 점점 더 파편화되고 있어요. 각자의 교회만 잘 되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은요, 지극히 편협한 복음을 만들어내요. 그런 편협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일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편협한 복음의 이 현상이 또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난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해하실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는요, 아픔과 차별의 땅이었던 갈릴리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흑암의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이 모습에만 집중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받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억눌리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오셨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복음입니까? 대단히 좋은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편협한 복음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던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다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자 그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내가 또 뭘 해야 합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네,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보통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엔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도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부자를 바라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자가 안 떠나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부자가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look at, 바라보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부자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참 잔인해 보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어렵다고요.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문에 바늘귀라고 불리는 작은 문이 있었는데 그 문에 낙타가 들어가려면 막 숙이고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왜 어렵지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건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요, 재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도구나 부적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랑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나 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났을 거예요. 야, 예수님의 복음은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로구나. 부자들은 구원 못 받는 것이로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실망과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 말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더 분명합니다. 사람에게는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이 된다.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께는 가능이 된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부자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복음,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5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 1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 아닙니다. 특정한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선민에서 만민으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선민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소식, 복음은 자기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음은 선민들의 전유물이고 선민들의 특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이 생각하기에 부정한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극히 편협한 인식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속 좁은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한테는요, 햇빛도 잘 비춰주고 비도 잘 때맞춰 내려주셔가지고 농사가 아주 잘 되게 해주시고요. 이 악하고 불의한 사람들한테는 햇빛도 조금만 비춰주고 비도 막 안 내려서 땅이 막 쩍쩍 갈라지고 막 흉작이 들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 말씀,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요. 성전은 선민을 위한 장소인 줄 알았어요.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선민에서 만민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그 복음은요,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향해 또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을 넘어섰어요. 온 유대를 넘어섰어요. 사마리아를 넘어섰어요. 그 복음의 물결이 로마 제국을 적셨어요. 온 유럽으로 흘러갔고 아프리카로 흘러갔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으로 또 아시아로 그 복음의 물결이 흘러 이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환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눈을 한번 잠깐 감아 보실래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이미지를 한번 눈앞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돌아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은혜의 강물, 사랑의 강물, 생명의 강물,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 철치가 그 강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요, 사랑과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물이 발목을 넘어 무릎을 지나 허리를 넘어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강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라이프 철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소망의 기도를 한번 올려드리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라이프 철치 우리 예배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생수의 강을 기대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터전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흘러갈 그 사랑과 은혜와 복음의 강물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라이프 철치 삼으셨사오니 저희들 그 생명의 강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벽을 세우는 일에 더 익숙합니다. 자꾸만 경계를 짓고 자꾸만 장벽을 높이 쌓는 일이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다툼의 소식이, 전쟁의 소식이, 분쟁의 소식이, 죽음의 소식이 자꾸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를 넘어 큰 강물 되고 그 강물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라이프 철치를 통하여 그 생명의 강물이 시작되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 그 강물이 흘러가는 어디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이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발 딛는 곳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 바라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라이프 철치로 부르셨사오니 저희 라이프 철치가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통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행동하는 정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